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그의 하속들을 데리고 완전 무장을 해 가지고 예수님을 밤중에 횃불을 들고 감람산에서 11명의 제자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대제사장과 사인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옆에 키스를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엄청 강교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50절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자, 이때의 친구라는 단어는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직장에 다니는 동료 이런 개념으로 친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nion.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게 불렀던 호칭이 친구라는 호칭이 있고,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에게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필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정다운 친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불렀던 호칭, 친구야라는 호칭, friend 혹은 friendly라는 단어로 부른 거죠.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야라고 한국말로는 똑같아도 헬라어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헤타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여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인데 이렇게 나를 팔면 되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이미 따라다닐 때부터 돈을 빼먹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유의 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고귀한 예수를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종의 가격인 은 30에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그래 그것도 자기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냥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돈 벌기 위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경제적인 이권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만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나의 믿음을 팔아 먹어버리고 등산한다고 골프 친다고 주일날 건강을 관리한다고 예배도 등한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답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저는 도적이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대비해서 향유를 뿌려주는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혼낼 때에 요한은 그 본문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제자들 중에서 어린 나이의 제자인데 요한이 볼 때도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도적이다, 돈을 빼먹는 도적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나머지 11명은 잘못했지만은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교하여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예수를 만나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한 것을 그대로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고 볼에 키스를 딱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 약속한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이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약속한 대로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맹시한 대로 베드로가 안 떠나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준비를 딱 해온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감람산에서 그냥 밤중에 그냥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검을 막 뽑아가지고 휘둘러 버리니까 말고의 오른쪽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명언을 하십니다. 예, 이 세계사의 전쟁사에서 검을 사용하는 자,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발발한 사람은 반드시 검으로 망합니다. 히틀러가 주일날 영국 해안을 폭격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히틀러가 죽었죠. 6.25 전쟁 주일날 군인들이 휴가 간 것을 틈을 타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침공해 내려왔죠. 김일성이가 결국은 전쟁으로 다 망하고 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명언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유명한 말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너희들이 이게 검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왜 잡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다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또 그의 밀고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돌려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48년에 해방되었지만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하마스가 지금 막 또 습격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인질하고 죽여가지고 지금 중동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또 끝날란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들이 메시아를 배신하였던 그 죄가 지금도 유대 민족에게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직결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분기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천국과 지옥을 가는 분기점이고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여탈이 결정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50절에서 52절에 보면 마가가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혼이불을 덮어쓰고 쏘고 바람으로 예수를 밤중에 따르다가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혼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혼이불을 버려두고 쏘고 바람으로 한 청년이 도망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학자들이 전부 다 이 한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자기 혼자 도망갔는데 자기의 것을 기록하고 안다는 것은 혼이불을 덮어쓰고 혼자서 팬티바람으로 도망간 사람을 기록했다는 것은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마가가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팬티바람으로 혼이불을 덮어쓰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이 마가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처럼이라도 막 팬티 바람으로 도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고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성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유일하게 따라갔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만 딱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경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